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두 번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 질문의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있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율법사가 질문한 질문과 문자적으로는 아주 비슷한 질문 같지만 의미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사 질문하였던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바꾸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신의 동족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피하여 지나갔지만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자기가 여행 중에 쓰려고 준비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돌보고 치유하고 또 나귀에 태워 요관에 데려가서 주인에게 맡기고 그에게 그 치유비를 지불하면서 부족하면 돌아올 때 갚으겠다라는 그러한 마지막까지 돌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요, 아직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적으로는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헐벗고 배고파하며 또한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육체적으로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 한국 안에서도 강원도 쪽에서는 큰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구의 도움을 필요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고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처음 시작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태어났을 때에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저는 강도 만난 자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삶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강도 만나 힘들어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은 없는지, 부모는 없는지, 친구는 없는지, 아직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며 도와줘야 할 그러한 이웃들은 없는지, 또한 내가 기도해야 할 그러한 이들은 없는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아주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서울에서 태어나셨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육지에서 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작은 섬에 태어났어요. 섬 밖에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나와봤어요. 그래서는 그 흔한 차, 버스를 처음 본 게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차를 보기는 보았는데 어디서 보았겠습니까? 바로 국어책에서 할머니가 지금으로 말하면 군내 버스처럼 시골에 있는 그런 버스를 타는 그러한 차의 모습을 책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태어났던 그 섬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전기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그러한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곳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앞에 서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공부는 잘하지는 않았는데 가방끈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긴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학원에서 또 석사 공부를 하고 또 MDB 과정 신학 석사를 하고 그다음 미국에 가서 처음에 기독교 상담학 PhD 박사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했던 게 글로벌 미션 닥터 코스였어요. 모르는 분들은 저 이력서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태어났던 곳, 믿지 않는 가정에서 없었던 곳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의 삶을 또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삶에서 이제 조금씩 사마리아인의 사명으로 저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한국을 떠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약 13년 공부했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떠날 때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게 하신 후에 마지막 공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 그곳을 위해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 공부 또한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공부했겠어요?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남자아이,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그 저와 아내, 네 식구예요. 제가 학비하고 생활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년에 1억 정도는 사용했더라고요. 그걸 13년을 계산하면 얼마 정도예요? 13억. 요즘 너무 서울의 집 한 채가 뭐 10억이 넘어가니까 13억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적은 돈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8년 전 필리핀 선교지를 갔을 때 그 선교지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랐던 그 섬과 너무나 흡사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선교지의 모습은 제가 사역하는 곳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의 현장들은 비슷하겠지만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수도가 제대로 없는 그러한 지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붙이시면서 그 선교지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아이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그들의 삶을 위해 또한 학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필리핀에는 2014년 10월 첫 주에 발을 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사역지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필리핀에 들어갈 때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선교지에 가게 하려면 그냥 MDB 졸업하고 바로 가게 하시지, 미국에 와서 13년 동안 약 13억이라는 돈을 쓰게 하시고 왜 이제서야 가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또한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최소한 그렇다면 내가 그곳에 가야 한다면 미국에서 들었던 그 13억이라는 그 물질만큼 선교지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했어요. 기도를 하고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우실까? 그런데 작년까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사용되어진 선교비로 저에게 13억이라는 그러한 큰 선교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들의 학교의 건물을 짓고, 또 그리고 앞으로도 해야 할 교회를 건축해야 할 개척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또한 제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빈손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뜻이 있는 곳에 사마리아인들을 붙이시고 그들을 통해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일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강도 만난 자의 삶에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자의 사이에 중간에서 심부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자, 한국에 오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예배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두려워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목사님께 듣기로는 우리 한성교회도 청년부도 코로나 전에는 지금보다 배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이 예배할 때이고 지금이 부흥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울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선배들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지만 다음 우리의 세대들에게 과연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려울 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모이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선교지는 사실 이 코로나 기간에 더 부흥했어요. 저희는 주일 예배만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랬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수요 예배가 생겼어요. 그게 부족해서 토요일 새벽에 전교인 새벽 예배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우스 투 하우스라고 해서 가정 예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마을 예배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닥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모임을 통해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과 예배의 회복은 오래 다녔던 어른들이 아니라 저희는 유스그룹인 중고등학생들과 바로 청년들이 그 예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교회들과 미국 교회들은 예배 중보 기도 모임자들이 권사님들 뒤에서 나이 순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저희 예배 중보 기도 팀은 고등학생부터 청년부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 즉 찬양이 시작되기 전 30분 전에 나와서 그들이 30명 정도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날 예배를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에 비하면 선교지의 성도들은 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조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언젠가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보면 왜 이렇게 찬양이 죽어가지? 힘이 없어지지?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해요.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도 왜 너무나 다른 그러한 생각들이 들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바로 이 한국의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지의 청년들, 선교지의 학생들, 다음 세대들은 이런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 드리지 않아요. 사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조금 이렇게 호흡이 갑고 좀 딸린데 뭐냐면은 찬양을 이 필리핀 우리 선교지의 청년들을 찬양하는 걸 따라가려고 하면 숨이 차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방방 뛰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제 나의 신앙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부부터 2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 3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부 때, 2부 때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한성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갈 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에 선교를 이끌어 갈 그러한 사명이 있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선교지에서도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모임을 만들고 교회의 큰 일꾼들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면은 우리 한성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는 바로 그 교회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한성의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도움을 받고 육체적인 부분들도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또한 강도 만난 자의 삶에서 사마리아인의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보다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마리아인의 사명으로 부르셨사오니 사마리아인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지식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미래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8년 정도 사역을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4개의 교회를
조금 전에 이제 보였던 4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까지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교회가 맨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오른 이쪽에 맨 위에 교회가 저희 첫 번째 교회인데, 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개척한 지 7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전체 한 350명 정도가 모이고 이제 자립이 된 교회예요. 학교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회가 저희가 이제 센터로 쓰는 그러한 교회, 안티폴리 시산교회라는 교회인데, 저희 이 시산교회는 좀 의미 있는 교회예요. 저 고향교회가 성도들 한 60명 정도 모이는데 평균 연령이 75세예요. 섬이다 보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5천만 원을 헌금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공사가 조금 진행됐던 부분들은 학교 건물입니다. 반대쪽에 위에 교회는 1층으로 시작해서 2층까지 지금은 학교를 하고 있고, 3층이 작년 11월에 완공이 됐는데 교회입니다. 그 옆에 맨 밑에 있는 교회는, 사실 제가 처음 정탐했을 때 이 교회 가는 곳에는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차를 세워놓고 1시간 반씩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년 전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은 차로 교회 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2개 교회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여건들을 만드셔서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재작 12월 달에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교회는 앞으로 건축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줄 수 있겠어요? 저희 선교지의 환경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자랐던 그 고향, 저희 집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러한 교회의 이러한 모습이고요. 네, 다음. 제가 이제 이 마을을 신방하고 다니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은, 저기 보면 조그만 우물 있죠. 저게 우리 선교지 상황들의 우물입니다. 저 우물을 이렇게 큰 통으로 길러다가 3일 정도 가지고 있으면 물이 가라앉아요. 위에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밑에 가라앉은 물들은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데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모르고 제가 저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부병이 났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이제 생수병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은 그게 다른 맛인 줄 알고, 물맛이 아닌 다른 맛인 줄 알고 자꾸 먹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생수병을 입에다 대주면 그냥 별 맛이 아니니까 그냥 물맛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도 이 아이들과 비교하면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이 아이들과 똑같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건강을 고치시던가 체질을 고치시던가 아니면은 깨끗한 물을 주시던가. 근데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있어요. 고향 친구 중에 광주에서 안수집사인 직분을 갖고 있는 친구에게 이제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물을 마셨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내 체질은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을 것 같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친구에게 헌금을 하라고 이제 강제적으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헌금을 해줘서 지하 100m 저희가 샘을 팠어요. 그래서는 하루에 4시간, 오전에 9시부터 11시, 오후에 3시부터 5시에서 식수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지금 저도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보실까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또 사역을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밥을 못 먹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는 어떻게 할까? 기도 중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 뭔가를 하자 해서 한 게 뭐였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젊고 그런 걸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 시골에서는 꼭 성미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침을 하고 점심을 하고 저녁을 할 때 조금씩 쌀을 이렇게 나누어서 성미에 담아서 일주일 모아진 것을 가지고 교회에, 그 시대만 해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어렵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성미를 모아서 교회 재정을 쓰고 목회자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은 교회에서 아이들 가정에 성미를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한 끼라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마리아인들,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이들의 신앙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지만이 그들이 앞으로 필리핀에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의 일꾼들로 커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바이타민을 먹였고, 조금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유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유식을 보급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역은 우리 한성교에서도 하고 있던데, 컴패션처럼 아이들을 가정으로 1대1로 매칭을 시켜요, 저희가. 그래서 한 달에 35,000원씩 후원을 받아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재정의 도움을 받으려고 제가 병아리, 학교 앞에서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판 병아리를 100마리를 이제 사왔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잘 키워서 알을 낳으면 팔아서 또 필요한 선교 재정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100마리를 사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저는 닭을 안 키워봤거든요. 시골에 태어났어도 자랐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86마리가 저렇게 큰 닭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닭들이 알을 낳는데 일주일 모으니까 300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처음 알을 모은 거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날 간식으로 한번 줘야 되겠다 하고는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줬어요. 계란을 주고 난 다음에 한 5분쯤 지났는데 한 아이가 계속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쫓아갔더니 아이가 계란을 까서 흰자를 다 뜯어먹고 그 노란 자를 갖고 있다가 아마 좀 세게 눌렀나 봐요. 그래서 이게 바스라져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주워 먹으면서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삶은 계란을 봄 소풍, 가을 소풍 갈 때만 먹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알을 팔지 못하고 계란을 팔지 못하고 아이들의 반찬이나 간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선교지에 코로나 바로 전에 한 선교팀이 왔어요. 재작년, 그러니까 2월 달에 조그만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어른들 한 10명, 어른들 청년 10명 합쳐서,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한 3명, 초등학생 2명 이렇게 왔어요.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줬어요.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떻게든지 밥을 굶지 않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돼지를 키워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마무리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초등학교 다녔던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제가 세뱃돈 받은 거 5만 원 있는데 혹시 돼지 새끼 한 마리 살 수 있어요? 하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돼지가 한 마리 새끼가 얼마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아이가 한국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맡겨놓은 그 세뱃돈을 선교지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선교지에 그 아이가 보낼 때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말했더니 그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한 10명 정도 된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 아이당 한 마리씩 해서 12마리의 헌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돼지를 키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약 50마리 정도의 돼지가 크고 있어요. 3개의 교회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3개월 정도 키우면 저 밑에 돼지들 있죠. 팔아야 할 정도로 큰 돼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제적으로 선교지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선교비가 약 45%, 50% 정도 준 것 같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터지는 그 달에 왔던 한 아이의 헌금을 통해서 시작한 그 재정 지원 사역이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한 끼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돼지들을 팔고 그 수익금으로 계속해서 성미를 보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한국은 너무나 풍부하잖아요. 사실 저도 미국도 다니고 한국도 다니는데 미국보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것을 조금만 풀어놓으면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들을,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